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잠언은요 1절에서 4절까지 그 지혜를 얻으려면 그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초두에 언급을 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솔로몬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소위 솔로몬이 뭐 했어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예, 1,000번제는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닙니다. 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예, 장난은 아니죠. 뭐 지금 우리나라도 따지면 뭐 엄청난 거겠죠. 그죠? 예. 뭐 어찌 보면은 1,000번 드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힘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10,000원씩 1,000번 만원씩 1,000번 드리는 거하고 10,000원을 한꺼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원이 1,000개 있으면 얼마예요? 10억, 네, 10억을 한 번에 드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없죠. 이게 제사 1,000번 드리는 건 그냥 1,000만 원. 그래요. 1,000만원이 됐던 뭐 1,000만원 있으세요? 없어요. 예, 이게 제사 1,000번 드리는 거하고 예, 그 1,000번에 드릴 제물을 한 번에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예, 왜냐하면 그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푼돈일 때는 마음이 별로 안 가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목돈일 때는 이게 마음 씀씀이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죠. 매주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한 번 예배를 막 한 뭐 40시간, 50시간 드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시간 훨씬 더 힘들겠지. 40시간, 50시간 또 너무했다. 그죠? 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예배를 1,000번 드린다고 쳐요. 네, 그런데 한 번에 1,000시간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다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지혜 얻기를 원하죠. 그죠? 예, 지식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어제도 말씀 보니까 뭐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뭐 학식이 더해지고 뭘 한다고 더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다 결코 그 사람 입에 감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정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네. 그래놓고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그 이제 지혜를 애쓰고 힘써서 얻었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주는 5가지 복이 있어요. 네, 그 5가지 복을 쭉 열거를 합니다. 첫째는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한대요. 지혜는.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생을 살 때 또 나 혼자서 홀로독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 때에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죄짓지 않고 선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다 갖게 되어져서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이다 하면 선이고 악이다 하면 악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는 그냥 그 개념을 소위 말하는 교리화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딱 선과 악이 있으면 여기가 딱 기준이야. 우리 대부분 이렇게 갔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선과 악의 기준이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한데 이걸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라고 하면 이게 그때 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렇게 옳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면 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의 선악 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건 이미 자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 구미에 땡기면 뭐고 선이고 아니면 악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상황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됩니다. 근데 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으로 딱 알게 되어지죠. 그럼 그걸 명철이라 그래요. 본문 안에서 명철이라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의 사귐을 막아준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선악 기준이 분명하겠죠. 두 번째 그 명철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다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하고는 사귐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지혜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럼 왜요? 라고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하고 사귐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파멸이 시작됩니다. 그냥 끝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천국도 못 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까지 있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음란하면서 지켜줘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하고의 사귐을 막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란함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생물학적 성에 관련되어진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영적 의미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 있죠? 이방 여인들로 통한 그 우상, 이방의 그 풍속, 그 더럽고 추잡하고 안 좋은 이 풍속, 요거를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이게 어차피 솔로몬의 자문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2,000명이었잖아요. 2,000명을 늘 뻔했어요. 1,000명이었잖아요. 그게 다 어디 출신 사람들입니까?
이방 여인 출신이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예. 그럼 그게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왜 전쟁이 없었냐? 예. 이방에 그 힘 있는 그 이제 뭐야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하고 다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외교 정책을 펼친 거예요. 예.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한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엄청날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는 르호보암 한 명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걔가 아들이 엄청 어찌되었든지 간에 네. 다윗도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이지? 4명인가 5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에서 생긴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긴 아들, 예. 그 다음에 그 누구냐 마지막으로 바세바 통해서 솔로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나중에 누구 이름이 뭐지? 그 이제 젊은 처자 한 명을 더 드리잖아요.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왜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이에 아들이 생겨버리면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잘난 아들들 때문에 힘들게 갔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자랐어요? 솔로몬이 보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어디? 외세하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게 진정 가정부터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언약이 있는 나라인데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막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 낳았을 확률이 제가 보기엔 더 커요. 게다가 또 어디 출신 여자들입니까? 이방 여자 출신들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뭘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1000명의 부인이 애를 다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뭐 하겠어요? 다 자기 자식들 왕서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그 1000명의 부인들이 아들을 다 낳았다 그러면 유전자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혈통을 떠나서 괜찮은 아들들이 없겠냐고. 그 만약에 한 명씩만 낳아도 아들이 1000명이야. 네, 1000명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정말 멍청했어요. 지혜가 없었다고. 아버지하고 다르게. 그래가지고 전투도 쓰면서 한탄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살아서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그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저 미련한 놈한테 내가 이걸 다 넘겨줘야 된다니 진짜 인생 헛살았구나. 전도서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수고해서 얻은 거를 수고도 하나도 1도 안 한 어머니 사람한테 이게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다 그냥 뭐 헛된 일이다라고 하잖아요. 솔로몬한테는 자기 왕위를 물려줘야 될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 다른 건 뭐 염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 때를 봤으니까. 근데 그 르호보암이 차라리 그냥 더 멍텅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나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음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란은 이방 풍속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풍속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은 지혜는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다 악이 이렇게 딱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힘써야지 얻어져요.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첫 번째 복이 우리에게 오네요. 5절입니다. 밑줄 딱 꺼놓으시면 되겠네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저께 말씀드렸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배우에 드리는 것이죠. 대등하는 지혜를 주시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건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지혜롭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식이 많고 소위 말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귀에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나와가지고 무슨 뭐 세미나하고 강연회하고 그런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강연들, 이거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 나와가지고 자기 고민 털어놓고 즉문즉답 듣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요. 그래가지고 한때 그냥 막 신드롬처럼 얘기했던 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미친 거지 그게. 우리 더 뭐 아프라는 거야? 약을 줄 생각을 해야지. 아픈 사람한테 그냥 아픈 거야. 너 청춘이니까 아픈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다 아파야 될 거 아니야 청춘은. 그럼 재벌 2세, 재벌 3세들은 왜 안 아파? 그죠? 아픈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또 딴 얘기하고 있네. 나머지 다 했으니까 그냥 집에 와서 보세요. 타종교의 지혜라는 게 그걸 보면 병원에 실제로 병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묻는 거죠. 전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묻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혜야. 이미 본인이 아파가지고 나으려고 병원에 온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지혜 같지도 않은 지혜로. 근데 또 웃긴 게 또 그 말에 또 사람들 위로를 받네. 다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말 들어보면 또 한간에 또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책도 쓰셨어요. 무소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소유로 자기 명의로 가정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이 스님이 아끼는 난이 있었답니다. 자기 소유야. 그러니까 그 난을 닦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건 생활을 한 거야. 그 난 보면서, 난 닦으면서, 난 보면서 이것저것 고민을 했겠지,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설파한 게 무소유. 요거를 실천한 거예요. 근데 또 실제적으로 또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지. 스님이 뭘 가져. 그잖아요? 알아서 때 되면 밥 주고, 집세를 내고 뭘 해요? 의료보험을 내, 뭘 내? 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죽으면서, 세상 떠나면서, 그날을 가장 친한 친구한테 줬답니다. 그걸 왜 줘?
무소유를 외치던 사람이 가장 아끼던 그거를. 그 사람은 그거 갖고 거기 매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분이. 그게 또 웃긴 건 또 목사님들도 그러네. 그러면서 또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왜 저거 다 누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뭐 그게 무슨 뭐 자기 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뭐 집도 없다고 그러고 차도 없다라고 그러고 통장도 없다라고 그러고. 하여튼 기독교 이상한 것 같아. 성경 어디에서 무소유를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무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 그 옷도 입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냥 놀라운 건 카드는 있네. 법인카드였구나. 더 좋은 건데. 본인 명이 아닌 거잖아. 그 교회는 자기 명이야. 다 했어요.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차적으로. 오늘 핵심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도둑놈 싶어가 어딨어. 솔로몬도 1,000번째나 드리고 이거 딱 썼는데.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1,000번째 드리세요. 새벽에 1,000번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언을 읽고 쓸 때는 이게 그냥 절 하나가 그냥 다 좋은 격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언을 보니까 이 잠언도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맥락이 있어요. 네.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맥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이렇게 잠언도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렇게 맥이 딱 보여요. 오늘 2장처럼. 예. 애쓰고 힘써서 지혜를 얻으라. 그럼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지켜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 2장의 핵심은 지혜는 거저 얻는 게 아니다. 지혜 얻으려면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게 지혜예요. 아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게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미 그 악함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분별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하고 있네? 그럼 답은 하나야. 지혜가 없는 거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근데 대부분 뭐예요? 아니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너 안에 내가 있어서 이걸 알게 했잖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된다고. 알겠는데 뭘 또 성령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난 뭐니? 너 안에 있는 난 뭐니? 반쪽짜리니? 예. 성령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그 딱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운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그 삶의 적용은 신앙의 적용 어디?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1,000번째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독을 하세요. 천독을. 예. 그럼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데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의 그 선악의 옳고 그름의 모호함과 그리고 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선을 딱 선택하지 못한, 선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한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들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에 그냥 무턱대고 지혜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주는 이 복들, 이 유익함들 알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